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후의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숲에 숨었다라고 살아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아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에서 영적인 죽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제일 먼저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99마리 양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키마를 찾은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탕자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멀리 나가 이제 마음껏 자기 육신의 정욕에 충족해서 살다 모든 것을 다 탕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죽질 않았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왔다 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분리된 것을 말하고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이제 영원히 다시 살고 이것을 성경에서 중생 거듭남이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죽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이것이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있고, 비록 구차한 생활을 했던 거지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오늘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인간이 이제 수명을 30% 내지 50%나 늘릴 수 있는 약이 나왔다 하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보통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약은 부작용도 없이 수명이 연장시켜준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악의 이 약의 효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매인 것을 사실이나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많은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프랑스에서 99세 할아버지와 98세 할머니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약이 나와서 생명이 2배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수명을 짧게 할 뿐 모두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숙명적인 존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 낙원과 음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와 같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오늘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 더 좋은 부활로 부활해서 영체로 이제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음부에 있던 오늘 부자도 부활해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성경에는 불과 유황못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영육간에 이제 영원한 사망과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예수 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성경을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은 한마디로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전략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선 사망으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고 육신이 죽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이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지옥 가게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지옥 형벌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위해서 원수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모, 저주, 그리고 고통,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성령을 쫓아감으로 육신을 도모하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냐고. 아멘. 튀르키예에서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모든 눈이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했으면.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이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 백성 중에서도
9일서부터 다음 주 19일까지 아니 월요일서부터 19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엄청난 인원이 그 지진을 통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2만 명, 뭐 20만 명, 뭐 깔린 인원들이 왜 온 교회가, 온 세계가 그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인다는 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금 내 혀를 선을 개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음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과 함께 표 2000 특별히 생활 지침에서 마지막 4번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져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세수가 되고 타락하지 말고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죄가 노아의 때를 방불케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성 위험세가 넘어서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대가 아무리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제일 첫째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영혼의 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냥 육신의 정욕을 충족으로 해서 배를 튕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노아의 때와 같이 시가고 장가들고 집을 편벽한 집을 짓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호랑방탕하게 산 자들, 너 살았을 때에 아무렇게나 살았더니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단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육신의 종욕을 충족을 해서 엄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월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던 영혼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한 것도, 사도바울이 현적으로 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도, 그리고 이와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너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도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썩어져 죽음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를 꼴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고라도 영원할 때 더 좋은 부활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목숨같이 다 사라질 것 때문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는과 7배너 풀목 속에 들어간 것도 목숨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세상 지식, 이와 같이 철학, 세상 과학,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이런 것을 버린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이거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버린 것은 영원한 천국에 받을 상급을 그가 바라보기 때문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은 솔로몬의 영혼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전도서 10장 7절.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은 세월 속에 태어나 육신의 때를 살다가 육신과 함께 세월 속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최후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지식으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게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찢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죄의 짐. 모세가 잠시의 죄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세상 주의, 명예, 물질을 주는 만족, 쾌락이 하찮게 여겼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쾌락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일시적인 것, 왕자로 누릴 권세, 명예, 부귀, 영화 버리고 영혼의 때의 상을 받기 위해 고난에게 믿음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거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자들이 허랑방탕하게 죄 짓고 타락하고 로마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레미야 선지자 다리엘 그의 세 친구 지배국의 왕국에서 특별 교육생으로 선발된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에 도전하는 것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에 나온 육류, 포도주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먹지 말라.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자기가 하늘의 환상을 보고 이제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너가 어찌하여 더럽다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먹어도 되는데 혹시 그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비록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오히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 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온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파됐는가를 그들이 눈으로 본 거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관용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며 불순종하고 이와 같이 살아간 지혜 충만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죄 짓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은 후 공의로 심판하셔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우상 제물인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말미암아 백신문도로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받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는 믿는 자들을 도끼에서 보내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한 거죠. 기도했더니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를 막으시고, 할렐루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요 사신 하나님이 그는 영원하시고 이와 같이 권능이 한이 없으시도다.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까지 한 것처럼 오늘날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니까 구원이 너무 쉽게들 생각합니다. 싸구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며 거짓 선동을 통해서 온 나라는 무질서 혼돈과 공허함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빌리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는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충족을 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아무리 시대가 타락했을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든 말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 것,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니. 너희가 이것을 믿나 비토의 통분이 여기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이와 같이 무한함을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비통이 통분이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날에 더 좋은 부활로 죽지 않은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보면 융통성이 없는 작았고 외국수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편이었고 그들이 함께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고 700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 재림의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분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심판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지나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은밀한 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저가 음부에서, 여기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를 가리킵니다. 가장 쉽게 신학자들이 정의를 빌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이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이 부자는 음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수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 베드로 성당에 면죄부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 부패하고 썩어졌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들고 이와 같이 덩그랑 소리가 나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부모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잘못. 오늘 본문에서 24장에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 안 찍어 내 혀를 손을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현재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축장에 3번 찔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엄청난 위험, 현재 고난은 장치난. 왜?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받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 바울은 지금 받은 환난, 영혼의 때를 하나님이 받을 찬란한 영광을 낙과는 비교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세상 낙은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에서 누릴 낙은 영원한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충족해서 살다 결국은 적의 예비처신 낙원에, 음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8절에서 그 10절에서는 도끼가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시고, 12절에서는 키를 들고 내가 마지막 날에 섰으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이와 같이 7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바로왕이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바로 헤롯왕도 회개하지 못해서 망했고, 사울왕도 회개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못해서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회개하지 않아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메시아 탄생을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호련히 광야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7절,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다가오는 이 분노의 날로부터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감격적인 메시지를 함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가까우면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저 즐거운 뛰어나가 꽹과를 치며 축복을 쏘아 올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와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면서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르면 회개하라. 야, 그것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 그것보다도 먼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도 제목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십자가의 별로 맑게 씻어 깨끗고 회개함 받고 모세와 같이,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 계시며 병든 자 취하시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종잡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제자들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역시 마치 오늘 목사들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멸망할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 회개하라는 특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오는 형벌은 이 땅뿐 아니라 조수생에서 형벌을 받게 되니까 회개해야 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거룩함을 가지고 만나야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쫓잖아요. 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신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축복받은 것은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40일 후에 멸망받으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몰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3번씩 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4,000명이 죽는데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가져가는데 법궤까지 뺏기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때 천국에 갈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대로 포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 살았을 때에 라고 말씀, 좋은 것을 얻었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세상에 얽매여 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육신의 때에만 가능한 연옥설.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에서 연옥설 그거 거짓입니다. 오늘 유교에서 우리나라 제사하는데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 그게 막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다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되고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게 되고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갈려고. 그래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는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욥이 하나님이 절대 신앙을 모습을 가지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아들들이 생일에 혹시나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생일 때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멘. 사라져버려 유한한 것이 우리 삶 속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요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두려워하지 않았. 그리고 다리오 왕 그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될 수 있어도 영혼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왕 언제 죽을 거 천국의 확실한 천국에서 상급이나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칠면에드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풀무불 속에 너희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니 우리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영혼의 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육신의 본능을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것 쫓아가고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 바람 잡는 것 그런 것 쫓아가는 샤머니즘 쪽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너 살았을 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육신의 때 어리석게 살지 말라.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는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심판대로 가서 심판받아 지옥 예비초소인 음부에 갔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불못을 지옥에 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로 갑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